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오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 중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상태를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에게 불평불만하는 탕자 형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요약하면 만일 성도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의식을 가지게 될 때 그 결과로 자기가 행한 예배와 헌금과 봉사와 전도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구제와 같은 그러한 선한 일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행한 것이므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공로가 됩니다. 그런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은 내 공로를 보시고 내게 선하게 대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잠재의식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 상황이 일어나면 가령 나는 진급을 하지 못했는데 교회 일도 하지 않는 다른 형제가 진급을 하게 되는 경우, 혹은 내 자녀는 대학에 떨어졌는데 봉사를 하지 않는 김 집사의 아들은 명문대학에 붙는 경우 등등 그런 일을 만나게 될 때 혼란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을 보시고 나를 선대하심이 마땅한데 오히려 벌을 내려야 마땅한 헌금도 하지 않고 봉사도 하지 않는 다른 성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심으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그런 성도가 바로 탕자 형과 같은 상태의 사람이라 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내 것이 다 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받은 분깃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라 혹은 하지 말라 하신 일들을 하는 것은 심판 때 내가 받을 하늘 상급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행한 예배와 헌금과 봉사와 전도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행한 구제와 같은 선한 일들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일인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풍성한 가을 추수를 바라보며 한여름 뜨거운 볕에서 기쁘게 일을 하는 농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모든 일들을 기뻐하는 성도가 됩니다. 그리고 때로 내가 만난 어려운 상황은 일종의 인생의 매와 채찍으로 나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오히려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권면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육체의 유혹에 연약한 존재입니다. 지식적으로 하늘 상급을 쌓는 일인 나의 일인 것을 이해했어도 막상 더운 여름에 밭에서 일할 때 휴가 간 친구가 생각나면 갑자기 일이 더 힘들고 하기 싫고 나도 휴가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처럼 세상의 복을 누리는 다른 성도를 시기 질투하고 때로 내가 그렇게 갈망하며 기도한 세상 복을 내게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에 죄악의 행동을 한다고 즉각 징벌을 하시지 않고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우리가 돌이켜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앞에 알려준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내가 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일이 내 일로 여겨지고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세상 복을 누리는 다른 성도를 시기 질투하지 않고 내 처지를 한탄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은혜인 것을 깨닫고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을 원망할 일을 만나서 기쁨을 잃어버리면 가장 먼저 내가 할 일은 내가 주 안에 있는 사람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면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내가 주 안에 있고 주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이 해야 할 일, 바로 빌립보서 6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곧 주 안에 있는 성도가 어려움 중에 할 일은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항상 기뻐하려면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소망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성도가 내가 주 안에 있는지 혹은 주 밖에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는 자신이 주일 예배에 한번 참석함으로 주 안에 있다고 오해합니다. 내가 주 안에 있는지 아닌지 요한일서 1장 5절로 7절의 말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을 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바로 이 말씀에서 알려줍니다. 내가 주 안에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주 밖에 있는 사람인지 이제부터 제가 풀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 스스로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은 빛이시라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말은 그 행실이 하나님의 빛 안에 있다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의 행실이 하나님의 빛 안에 있다는 말을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이 말씀에서 명확하게 하나님의 빛 안에 있는지 아닌지 그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문장의 논리상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이라는 말은 일종의 조건입니다. 다른 말로 또 주 안에 행하면이라는 말도 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행하면 그 결과로 성도 간에 서로 사귐이 있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생각해보면 주 안에 있는 것과 성도의 사귐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 안에 있는 성도라면 반드시 성도 간에 서로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성도 간에 서로 사귐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성도라 하여도 지금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이요, 주 안에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시 정리하여 말씀을 드리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 간 서로 사귐이 있다면 나는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요 곧 주 안에 있는 사람이지만 성도 간 서로 사귐이 없다면 어둠 가운데 행하며 주 밖에 있는 자라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 있는지 아니면 주 밖에 있는지, 내가 빛 가운데 행하는지 아니면 어둠 가운데 행하는지, 그 분별은 바로 성도 간 사귐이 기준이 됩니다. 만일 사귐이 있다면 주 안에 있고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입니다. 거꾸로 성도 간 서로 사귐이 없다면 주 밖에 있는 사람이요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성도 간 사귐이 끊어지자 어둠 가운데 행한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롯에 대하여 베드로후서 2장 7절은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기록대로 성경은 분명히 롯을 의로운 사람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그의 결론은 두 딸과 동침하여 암몬과 모압 족속을 낳는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원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을 따라서 고향을 떠나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습니다. 믿음 안에 서로 사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3장 5절로 6절에 보면 롯이 숙부 아브라함과 헤어지게 되는데 그 이유가 소유가 많아서입니다. 롯이 원래부터 소유가 많았던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이 없었지만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살며 점점 소유가 많아진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성도가 가정교회 안에서 서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면 안전할 뿐만 아니라 소유 또한 넉넉해집니다. 롯이 자신이 가진 소유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소유를 바라는 순간 다툼이 생긴 것처럼 성도가 더 많은 자기 유익을 원하는 순간 가족 안에서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정교회든 지역교회든 서로 다투고 분열하는 모습 뒤에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행하는 강팍한 구성원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 롯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세상에 풍요가 있는 애굽이 여호와께서 계시는 동산으로 보였던 것은 여호와께서 세상에 복을 주시는 분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롯이 여호와를 찾고 섬기는 이유입니다. 롯은 자기 유익을 위하여 소와 양을 기르기에 편한 곳, 세상에 풍요를 주는 곳을 여호와의 동산으로 인식하고 찾아간 것입니다. 현대적인 관점으로 보면 교회에 나오지만 믿음의 형제 간 사귐을 위하여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익을 생각하며 교회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사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익을 생각하며 세상의 유력한 사람들과 사귀며 그들과 함께 노는 것이 여호와께서 계시는 여호와의 동산인 것으로 보입니다. 롯의 눈에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인 소돔에 거하는 사람에 대하여 창세기 13장 13절은 소돔 사람은 악하고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말합니다. 그럼에도 롯은 그곳에서 어울려 살았습니다. 성도가 믿음 안에 서로 사귐을 멀리하고 그 대신 교인 간 계모인과 같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세상 모임을 하는 교인이 바로 소돔 안에 살아가는 롯의 모습입니다. 묘하게도 성경은 그들이 악하고 죄인이라 말하지만 세상이 여호와의 동산으로 보이는 그 사람의 눈에는 인격이 있고 품이 있고 나의 출세의 동아줄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의 눈가림입니다. 사탄의 눈가림은 세상 복을 바라는 성도로 소돔에 들어가게 합니다. 매일 조금씩 소돔을 향하여 나아가는 롯의 행동에서 우리는 사탄의 눈가림 수법을 보아야 합니다. 곧 성도가 믿음 안에 사귐을 버리고 매일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드디어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골프장에 있고 친구 결혼식장에 있고 여친과 놀러 가는 것입니다. 때로 교회는 차마 가지 않을 수 없어서 가지만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간증도 사라져버립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드디어 롯은 소돔 안에서 높은 지위에 오른 것입니다. 요즘 말로 출세한 사람입니다. 성문 위에 재판하는 사람들이, 성문 위는 재판하는 사람들이 앉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판결하는 높은 자리에 오른 롯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그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의 두 딸은 음란을 행하고 그의 사위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유황불에 타 죽었습니다. 마치 불행한 가족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가족을 돌보지 않은 아버지가 출세하고 돌아와 보니 아내는 아내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죄악 가운데 살며 서로 원망하고 서로 상대편의 잘못을 지적하는 광경. 그것이 바로 롯처럼 어둠에 행한 사람의 결론입니다. 롯은 다른 사람의 나쁜 행실을 보고 마음이 상하고 눈물을 흘렸지만 자기 자신이 서 있는 위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주 밖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지 않고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자기 자신이 소돔에 타락한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다르다는 생각으로 만족했을 뿐입니다. 더욱 나쁜 것은 내가 지금 죄악의 땅에 거한다, 거기를 떠나라, 양심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성도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임이 아니라 세상 명예와 부귀와 권세를 찾아서 모임을 만들고 사깁니다. 때로 돈 때문에 거짓과 속임수를 사용하는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악한 행실, 자녀를 학대하고 아동을 학대하고 부모를 찔러 죽이고 등등 그러한 악한 일들을 방송으로 보며 듣고 마음이 상하고 말세야 그렇게 개탄합니다. 정작 나는 믿음의 사귐보다 나의 유익을 위한 세상 사귐을 좋아하며 소돔에 있지 않는지 관심하지 않습니다. 혹시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악하지도 음란하지도 않으니 하나님 앞에 문제 없다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요? 아니 롯과 같이 떠나라는 주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롯을 거울 삼아 깨달아야 합니다. 주 안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상 속에서 매일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하여 성도가 믿음의 사귐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교회를 이루고 있는 부부간, 부모와 자녀간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믿음의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지역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간에 예배하는 모임, 또 말씀을 배우는 모임, 찬양과 봉사하는 모임, 전도하는 모임 등등 성도 간 서로 믿음의 사귐을 할 수 있도록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이유를 갖다 대고 핑계를 대도 성도가 세상을 사랑하는 한 주 안에 있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도 간의 친밀한 믿음의 친교가 없는 상황이라면 바로 주 안에 있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롯과 같은 실패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지키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는 목적으로 모이는 성도 간의 믿음의 사귐 가운데 내가 있으면 주 안에 있는 자로 항상 기뻐하며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 안에 있어서 기도와 간구를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한 감사함으로 구하는 것을 은혜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 먼저 내가 주 안에 있는지, 내가 빛 가운데 행하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곧 성도 간의 믿음의 사귐을 통하여 주 안에 거하는 자,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될 때 어떤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항상 기뻐하며 승리하며 감사하는 승리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